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나를 지우신 주님 내 안에 계시던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는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그시죠.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의 속마음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자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알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세상을 살면서 온갖 모진 풍파, 역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주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이 들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며 나를 알고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행위를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가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초월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우리를 살펴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일도수 일투족을 감찰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셨기 때문에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골짜기 우리의 내면을 깊이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우리 한번 우리 부모님을,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때로는 우리를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즐거울 때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이 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2편 1절을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2절을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속사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의지할 것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통이라는 것은 분하고 원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 우환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환이라는 것은 근심이나 걱정이 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질병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2편 3절을 보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도, 내 영이 상하고 있어요. 왜?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무나도 속상하고 고통스러울 때에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이런 영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아멘.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잘 안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를 앞뒤 전후로 살피시며 우리의 마음을 체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께서 나야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알고 계시다고 시편 기자를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내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말로 못할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은혜로운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요.
바뀌어지도록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3절을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고 계셔요. 잠을 잘 자고 있나? 못 자고 있나? 눈물을 흘리고 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체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지켜보시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며 사는가에 따라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4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아무도 없을 때 불평하는 말 우리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고 계셔요.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의 입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어로 보면 아직 혀의 말이 있기도 전에 벌써 주님이 아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주목하신다는 것이 매 순간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세밀히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요. 본문 5절을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윗이 이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감동을 가져야 돼요.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며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에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둘러싸매시고 경호하시며 우리 인생의 전후를 안수하여 최고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역사가 너무나도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는 이렇게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런 말이 저절로 내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야, 이 놀라운 신기한 역사, 이것은 너무나도 기이한 역사로구나.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문 6절에 보니까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을 인간이 어찌 이해할 수가 있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무조건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보면 하나님의 편재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문 7절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간섭하고 나에게 고난의 문제를 주셨을 때는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나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때로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내가 피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제주도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미국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나는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풀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에 보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아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은 마치 지뢰밭을 통과하는 것처럼 수많은 위협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수호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시편 34편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천군 천사를 보내어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후감에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는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에게서는 후감이 숨기지 못하며 하나님의 전도하신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낮과 같이 비추나이다. 아멘. 우리의 후감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낮과 같이 비추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후광과 빛이 일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밤이나 낮이나 다를 게 없고 동서남북 사방에 다 막혀 있어도 하늘문은 열려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어야 돼요. 셋째로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다윗은 영적으로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전능하신, 내 삶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고백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부인 오장육부를 모태에서부터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예전에 성경을 보면 신묘 막축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예요.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잘 알고 계십니까? 이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 놀라운 하나님의 깊은 섭리의 뜻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내 영혼이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영혼을 보면 주께서 하시는 일이 다 기이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 공의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다윗은 세상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악인은 피 흘리기를 즐기며 다윗을 괴롭게 하고 있지만 반드시 주께서 이 원한을 갚아 주실 것을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그들을 파쇄시키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그들의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뜻을 알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시고 내 마음을 아시오니 내 뜻을 생각하시고 나의 인생길을 지켜달라는 간절한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혹이라도 나에게 악한 행위가 있나 살펴주시고 나를 주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를 최고의 유익한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채찍을 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외면하는 것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관심 있게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익히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해요. 고난이 문제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영성이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를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무조건 조건 없이 계산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로 믿음만은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를 주셨어요. 기도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풀리는,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풀리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고 고민스러워 고통스러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하늘문을 두드리고 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있듯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도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미리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형통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환경을 초월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